오늘 이 본문에 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던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에 나 있는 길을 따라 내려가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 이유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 골깊은 그 갈등 때문에 사마리아 땅을 바로 통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경계의 길을 내려가시다가 한 마을을 들어가게 되셨는데 그 마을 어귀에 한센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다 이런 이야기를 소문으로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 같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그들의 시야 안에 들어오자 그 10명이 다 같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랍비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친 거지요. 그들이 직접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이유는 한센병을 포함한 이런 피부병은 일반인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도록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말씀하기를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사장에게 가서 나은 몸을 보이라 이렇게 한 이유는 요즘도 이제 코로나면 음성 확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 같이 그 당시도 이런 한센병 같은 질병은 제사장이 일종의 보건의 역할을 해서 이제 나았습니다 하는 확인증을 받아야 가정으로 갈 수 있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던 10명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좀 주저했을 것 같아요. 지금 한센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내가 가야 되는가? 또 제사장 앞에 섰을 때 여전히 한센병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다가도 예수 선생님이 워낙 유명하시니까 그 말을 믿어보고 한번 가보자. 이런 의견이 있다가 결국 10사람이 뜻을 모으고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얼마쯤 내려갔을까? 한참 내려갔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그 같은 친구 얼굴을 보고 이보게 자네 얼굴이 달라졌어. 이상한데 너의 얼굴도 달라졌는데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자기 얼굴도 만져보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내려가던 도중에 이 한센병이 낫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 제사장에게로 내려가자 그랬을 때만 해도 아직 낫지 않았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만은 이제 길을 가는 도중에 낫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들이 질문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에게로 더 빨리 내려가야 되나? 아니면 걸음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가서 감사 인사를 하고 제사장에게로 내려가야 되나? 이제 두 생각이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능한 빨리 내려가서 치료 확인증을 받고 가족에게로 가자. 아니 그래도 예수님께 감사하고 가야지.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의견이 갈라져서 유대인 9명은 제사장에게로 먼저 내려가기로 하고 사마리아인 1명만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돌아간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한센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감사하러 가지 않을 수 있는가? 그래도 10명 중에 한두 명은 그러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10명 중에 9명이나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저 9명은 굉장히 무례한 사람, 예의가 없는 사람이다 싶고
나는 적어도 저 9명에 속한 사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을 읽으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 질문의 문을 열고서 이 이야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한센병에서 나았어요. 그런데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 병에서 나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로 내려가라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병이 나았다면 반드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면서 감사하다고 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사장에게로 내려가는 도중에, 꽤 한참 내려간 도중에 나았던 거예요. 얼마쯤 내려간지 모르지만 도중에 나았다 보니까 앞에 말씀드린 두 생각이 갈등하게 된 거지요. 더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치료 확인을 받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감사는 좀 미루자 하는 생각과, 조금 늦더라도 예수님께 먼저 감사하고 가자 하는 생각이지요. 마치 어린아이가 선물을 받아 손에 들면 먼저 포장지를 뜯어서 선물 속을 먼저 볼까, 선물을 준 분께 달려가서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될까 하고 갈등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이 9명은 감사를 뒤로 미루고 제사장에게로 갔어요. 여러분, 저희들은 적어도 이 9명에는 속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면 적어도 예수님께 다시 올라가서 감사하고 내려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본 것처럼 19이 제사장에게로 먼저 가는 것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들만 예외적일까요? 어쩌면 우리 중에도 19은 사실상은 이 9명이 택했던 방식으로 택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 싶어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논쟁하고 있는 그 앞뒤 맥락 속에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자기들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했던 백성이지요. 선택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한센병과 같은 것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다 하는 뜻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데 그 택함이라는 선물만 보고 또 그 선물을 자랑했으나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깊이 생각지 않고 그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지 않고 지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감사하지 않는 유대인 9명은 바로 그 바리새인들을 그 자화상을 보게 하는 거울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이 가을은 우리의 노력과는 전혀 무관하게 주어진 전적인 선물입니다.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이 이 가을 하늘보다 아름다우며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이 이 가을의 단풍과 꽃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보면서 가을이 매일같이 조금씩 변화되는 이 아름다운 풍경의 선물 보따리를 줄 때 그것을 풀어 젖히면서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과연 몇 번 깊이 생각하셨습니까? 혹시 아름다운 가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감사 헌금을 하신 분이 혹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지옥 갈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마치 한센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한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랬다고 하면 정말 이런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신다면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말해야 돼요.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해도 주일마다 나에게 이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해야 마땅하고,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그래도 내 있는 것을 통해서 감사를 표해야 마땅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래요. 저는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하고 말하실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냈던 거 잠시의 시간, 또 저와 여러분이 드렸던 거 어떤 물질,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구원의 큰 선물에 비하자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과연 몇 번을, 또 하루에 몇 분을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감사하면서 보냈습니까? 만약 그러지 않았다고 하면 그 한센병에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던 9명과 우리들이 어떻게 크게 다를까요? 우리는 저 10명 중에 9명과는 다르다 생각했지만 가만히 보니 우리도 그 9명에 속한 것 같습니다.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이 9명이 쓴 이야기는 그때만 쓰여지고 그친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우리들에 의해서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드는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자, 예수님께 대한 감사를 뒤로 미루고 먼저 제사장에게로 갔던 그 9은 그 이후 어떻게 살았을까? 그 이후 치료 확인서를 받고 막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고 기뻐했을 거죠. 그리고 그걸 들고 자기 마을로 갔을 겁니다. 또 사회로부터 환영을 받았을 거고 가족들을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한센병을 치료받은 그 이후로의 그의 삶은 감사가 넘치는 삶이 지속이 됐을까요? 적어도 한센병에서 나았다면 그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나는 제2의 인생을 덤으로 얻었다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한센병만 나아서는 안 돼요. 또 하나가 반드시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감사하지 않는 태도, 감사를 미루는 태도, 이것을 꼭 함께 바꿔야 됩니다. 한센병이 나은 후에 감사하러 가지 않았던 그들을 미루어 볼 때 그들이 그 이후로 그들의 태도가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그런 태도가 지속이 됐을까요? 아마도 지속이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랬다면 그들의 그런 태도는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을 보면서 별로 감사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고 10가지 감사 제목이 있는데 9가지는 아예 보지도 못하고 1가지 정도 겨우 발견할까? 그럼 9가지 불평거리만 발견하고 불만을 쏟으며 살아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또 이렇게 감사하지 않다 보면 감사함으로 생기는 그 사람과의 교제도 깊이 이렇게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사실 모든 선물은 이 주고받음으로 선물 자체보다도 선물의 주고받음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서로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더 주어진 더 큰 선물인데 그것을 별로 누리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그게 사람을 통해 주어지든 또 환경을 통해 주어지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랬다면 그들은 한센병에서 고침을 받긴 했지만 엄청난 감사의 제목을 이미 가졌지만 실제로는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감사는 외적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내적인 태도의 문제입니다. 감사는 감사할 조건이 많다고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돈이 많다고 감사를 꼭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눈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관점이 없으면 감사할 것이 별로 보이지 않고 내가 지금 누리는 것들이 너무너무 당연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이 절대 당연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가진 자가 아닙니다. 한센병에서 나왔던 그들은 나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고, 나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의 손을 잡을 수 있었고, 나았기 때문에 자녀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한센병에서 나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누구의 손을 잡을 때마다, 자녀를 품에 안을 때마다 이건 당연한 게 아니다. 나를 낫게 하신 분의 선물이다, 은혜다 생각하고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그들이 정말 원래 내가 누구였는지를 깊이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고 하면 평범한 일을 하면서도 이게 다 은혜도 감사다 하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점점 잊어버리면서 감사도 사라져갑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의 기간 동안에 자기를 표현했던 표현이 조금씩 달라져 갔어요. 초기에는 바울이 자기를 향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랬습니다. 한 중기쯤 가서는 나는 모든 성도들 중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그리고 순교를 앞둔 그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지극히 작은 자에서,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도 더 작은 자로, 나중에는 죄인의 괴수로 이렇게 바뀌어 갔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읽던 본문 속의 이 한센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한센병 환자였지만 과거에 내가 그런 환자였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갔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영적인 의미에서 내가 한센병 환자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완전히 없이 함부로 행했던 자였다는 점을 점점 더 강렬하게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은혜예요. 작은 것 하나도 내게 준 과분한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내게 주어지는 이 하루, 참 하나님이 허락한 찬란한 선물이다. 오늘 내 위에 이렇게 비치는 가을 햇살, 너무 눈부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센병이 감각이 무뎌지는 병인데, 이제 감각이 살아나면 아주 작은 것도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감각이 점점 무뎌지면 큰 것도 감각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면 갈수록 이런 감각이 점점 예민해진 거예요. 감사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작은 것도 감사거리로 인지가 된 거죠. 너무너무 평범한 것도 감사 감각이 예민한 사도 바울의 손끝에서 너무 은혜라는 것이 깊이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 악기 중에 가장 예민한 악기가 바이올린이 아닌가 싶은데, 그 현에 조금만 손을 대면 소리가 납니다만은 너무너무 감각에 예민해진 이 사도 바울의 바이올린과 같은 그 현 속에서 그의 일생을 통해 아름다운 감사의 노래가 계속 흘러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 조건이 부족할까요? 사실 이 서울에 이곳에 사는 분들은 보편적으로 말하면 감사 조건이 다른 분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적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의 감각이 무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감각을 되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감사를 찾아내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9명은 제사장에게 먼저 갔습니다만 우리가 본 것처럼 사마리아인 한 명은 예수님께 가서 엎드렸습니다.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마 한참 엎드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엎드렸던 자리에 일어나 보니
그 땅이 많이 젖어 있었을 것 같은 상상이 듭니다. 그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지금 10명이 다 한센병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감사를 표현한 이 한 사람을 향해서만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센병에서만 나음을 받으면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까? 육체적 무감각에서부터 치료를 받으면 구원을 얻은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영적인 무감각에서부터 치료를 받을 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아도 선물 자체는 누리지만 선물을 주신 분을 알지 못하면, 그분과의 교제를 누리지 못하면 아직 구원이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선물을 주신 분을 만나지 못하면,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그에게는 아직 구원이 온전히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산다고 해도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건강하게 살아도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 풍요를 주시고 그 건강을 주신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께 감사함으로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 그분과의 교제가 시작될 때만 비로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갖가지 여러 종류의 선물 잠시입니다. 영원히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오직 한 분 선물을 주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종류의 선물이 있습니다. 어떤 건 좋은 것도 있고 어떤 건 질병과 같은 역설적 선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물들을 주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것은 이 선물을 주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또 그 선물을 통해서 진짜 선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선물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물임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를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면 영영 감사할 기회를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우리 앞에서 봤던 9명 감사를 미뤘습니다.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언젠가 예수님을 만날 때가 있겠지. 그러면 내가 감사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그들이 치료를 받고 제사장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센병 환자들은 나음을 받은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올라갔습니다만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갔던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지 못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길로 한센병 환자를 포함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대한 감사를 미루었지만 영영 평생토록 예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한마디도 못하고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감사할 때 감사하지 못하면 영원히 감사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 또 배우자에 대한 감사, 때를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시간이든 건강이든 재물이든 할 수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면 즉시 감사하세요. 감사 헌금으로 표현하든지, 사실 감사 제목을 매일 일기로 써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침으로 표현하든지, 그렇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 감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감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예수님은 이 속의 이야기 등장인물이 다 한센병 환자가 되게 했을까? 여러분, 왜 하필 감각을 잃어버린 한센병 환자를 통해서 이 감사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걸까? 감사에 대한 무감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그들을 통해 나를 보라고 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9명과 1명 중 저희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9명처럼 여전히 감사에 무감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1명처럼 드디어 감사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습니까? 감사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서 작은 것에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속에도 숨겨진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는 예민한 감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밤중에 어두운 밤에도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감각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영상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감사의 이야기들인데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아름다운 또 깊은 감사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나의 감사 제목을 주보에 있는 이 감사 제목란에 쓰면서 나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아살람 알레이쿰.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모로코에서 일하고 있는 아미나 선생입니다. 이렇게 성도님들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첫 번째로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지속된 락다운 동안 사역도 중지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도님들께서 보내주신 사랑을 통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마스크와 보급품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참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9월부터 하나님께서 9명의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매일 수업을 통해 그 친구들과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 친구들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지기를 손모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모로코에 하루에 6,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11명의 현지 스태프과 한국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슬라마. 할렐루야. 강남 8구역 김선은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시한부 2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 4년째 생명 연장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곳 요양병원에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매일 저녁 새신자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 나눔을 통해서 작은 예수로 살아보자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자고 나눔을 해오는 가운데 우리 예배자들이 매일의 삶에서 그리 살아내려고 애쓰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암은 제게 축복입니다. 비록 암병으로 인해 이곳 요양병원에 왔지만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 찾아내 드리는 중매쟁이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참 힘들었던 2020년이었지만 저희 교회가 어려움을 잘 견뎌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어 참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비가 오면 땅이 굳는 것처럼 저희 중등부도 단단한 땅이 되고 또 저희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땅 위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하게 되면서 조금 흐트러진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 예배를 다시 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고 더 열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지은 집사입니다. 저를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저와 저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셔서 참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항암을 안 하고 지낸 지 1년이 조금 더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은 3개월에 한 번씩 CT와 각 세부 검사들을 받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모두 아직까지는 이상 소견 없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올 한 해 저에게 주신 감사함들이 참 많은데 저는 암이라는 아픔을 통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저에게 허락해 주신 하루라는 시간들을 두려움이 아닌 감사함으로 믿음 안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하루하루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따뜻함을 저도 전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오래오래 함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한 해 잘 지낸 것, 고등학교 1학년 잘 적응한 것, 좋은 친구들과 좋은 담임 선생님 만난 것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5구역 구역장인 김명덕 집사입니다. 저는 코로나균이 잠깐만 스쳐도 다른 사람을 전염시킬 수도 있고 저도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직접 못 만나게 되고 교회에서도 예배를 못 드리고 각종 새로운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만이 소통이 가능하게 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로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극히 아날로그형인 저는 갑자기 바보가 되고 무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자 아주 작은 일을 결정하는 것조차 점점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서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교회 어른들과 구역 식구들의 간절한 기도와 미국에 있는 언니의 기도가 자꾸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려고 하는 저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안 생겼다면 여전히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았겠구나. 내 모습을 알게 된 기회구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의연하게 우뚝 서서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꼭 잡고 놓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용산구역 이승엽, 이준희 가정입니다. 2020년 한 해는 저희 가족에게 특별한 감사의 한 해였습니다. 결혼한 지 8년 만에 기다리던 딸 예주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성장하는 예주를 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생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처지는 일이 많았지만 예주로 인해 저희 가정은 긍정적으로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속에서도 감사가 끊이지 않는 매일매일을 주신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를 드립니다. 직장 여성구역의 박효경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6년 전 암 진단을 받았어요. 전이가 잘 되는 음성암이라 멈추지를 않고 있어서 이번 주까지 90회의 항암 주사를 맞고 있답니다. 나에게 찾아온 이 친구와 동행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아침에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일어나게 되고 또 아직 2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에도 감사하고 악취가 나는 환자가 내 옆 침대에 오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내 코가 살아있음에도 감사하고 폐, 림프, 뼈, 눈으로 전이 되었어도 뇌로는 가지 않아 아직 인지 능력이 있어서 속성으로 감사함을 전할 수 있음에도 감사하고 이렇게 일상의 삶이 감사로 시작되고 감사로 마무리되는 것이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답니다. 이렇게 잘 지내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주는 위로가 나에게 주어진 상황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면서부터였어요. 그러고 보니 두려움도 없어지고 또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도 되고요.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찬양이 감사의 기도가 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 감사가 또 감사를 낳고 감사가 또 감사를 낳게 되더라고요. 저는 주어진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감사로 마무리하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서울 영동교회 식구들 모두 건강하셔서 감사를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울 영동교회 식구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보에 들어있는 2020년 감사 제목을 좀 꺼내셔서 나의 감사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5가지지만 한 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감사가 뭔지 가만히 생각하면서 오늘 감사 제목을 적으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